저는 오늘 시간에 설교를 3번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4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방법은 2가지인데 말을 2배로 천천히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께 맡겨야죠. 지금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새 일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새 일일까요?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전 일, 옛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큐티하면 이런 거 뭘 큐티할까요?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큐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의 위험성을 자주 얘기하는데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뇌피셜을 돌리는 큐티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무슨 뜻이지? 라고 질문을 해보고 그 말이 내가 그 말의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그 말의 뜻을 몰라서 생피한 게 아니라 모르고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찾고 연구해 보면 되는 거죠. 이전 일, 옛날 일. 그것은 뭐냐면 이 문맥 안에서 이사야서 안에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죠. 왜냐하면 2가지 일어나는데 하나는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을 주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역사 홍해가 갈라지죠.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일은 뭐냐면 물의 길이 난 거예요. 그렇죠. 물의 길이 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일,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했던 노래란 말이죠. 시편에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한 내용의 시편이 엄청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그 말은 뭐냐면 다윗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진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홍해를 가르신 이를 찬양하라, 그 강한 자를 바다에 엎으신 이를 찬양하라, 그런 찬양이 시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에는 그 이후잖아요. 다윗 이후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한참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일을 가지고 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위해서 찬양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새 일이 19절에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에요. 옛날 일은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났는데 새 일은 이제는 광야와 사막에 길이 생긴다. 강이 생기고. 이게 새 일이에요. 그럼 새 일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 일은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인데 새 일은 무슨 사건인 거죠? 새 일은? 새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명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새 일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곧장 나오는데 그건 너무 멀리 갔고 새 일이 뭐예요? 광야에 길이 생기고 광야에 강이 생기고 사막에 길이 생기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출애굽이었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 근데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올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거대한 광야와 사막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아라비아 사막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하시는 그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마치 강이 생기고 길이 나는 것처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 놀랍게도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 스룹바벨 때 돌아오죠. 그리고 언제 돌아요? 느헤미야 때 돌아오고 에스라 때 돌아오잖아요. 이 돌아오는 이 사건이 내가 행할 새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광야에 길이 생긴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생기고 광야에 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광야의 강을 또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소리고 사막에는 강이 없는 거잖아요. 뭐 있는 거를 주시면 새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언어를 찾으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야는 목초지란 뜻입니다. 광야는 이제 목동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뜯는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떠도는 땅이죠. 광야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땅. 그런데 어떻게 떠도냐면 광야에는 목초지가 항상 거기에 풀이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만 우기에만 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다니는 거죠. 우기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처 없이 계속 돌고 도는 땅이 광야인 것이죠. 반대로 사막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은 물기가 없는 곳입니다. 아예 물기가 없는 곳, 죽음의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정처 없는 인생들, 때로는 목적이 없는 인생들에게 길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길은 뭐가 생기는 거죠? 목표와 방향이 있는 거죠. 가야 될 목표와 또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는 게 광야에 길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새 일은 첫 번째로는 진짜 방황하는 인생이 삶의 목적과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가장 큰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삽니다. 심지어는 생존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마치 이쪽에 우기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목초를 뜯고 얘가 이제 건기가 되면 다시 다른 우기로 넘어가는 거죠. 계속 쫓아 먹이를 찾아서 양떼를 뜯길 먹이를 찾고 찾아서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에도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이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완전히 이제 원래 광야지대가 완전히 사막화 되어버린 거죠. 어디를 가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때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집트로 내려오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계속 떠도는 거죠. 그 인생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세대는 예를 들어서 한 직장을
평생 가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예전에는 영적인 차원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직장을 가지면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나 소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지금 세대는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초단기 일을 하잖아요. 초단기. 1년도 못 가기 힘들잖아요. 지금 세대가. 1년도 가기 힘들고 한 곳에서 오래 있기가 어려워진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다 베두인이에요. 다 베두인처럼 돌아다니는 거, 천막 치고 다니는 거. 여기서 죄송합니다. 먹을 거 있으면 거기 갔다가 좀 떨어지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베두인이니까 내가 정상이에요. 그 베두인 사회에서는 베두인이 정상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 버린 거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은 진짜 목적 있는 삶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걸 알죠. 그런데 굳이 목적을 가져야 돼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굳이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세대가 지금 이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AI 시대가 아주 발전하면 그냥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호주에서도 한번 제 기사를 읽고 놀랐는데 땅이 제주도만 해요. 호주에서 목장이 제주도만 해요. 제주도만 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풀어서 기르는 그 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까먹었는데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도에 소를 풀어놨는데 그 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6만 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요. 6명 그 회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모든 소에다가 다 수신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 6명은 앉아서 관리만 해요. 소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그러면 걔네들을 뭐로 관리해요? 드론으로 관리해요. 6명이 나가지도 않는다니까요.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6명이 만약에 그게 6만 마리의 소떼랑 6만 마리를 관리하고 6만 마리로부터 나오는 그 이익을 만들어낸다고 6명이서요. AI 시대가 되면 이제는 사람의 노동력 1000명이 하는 거를 10명이 하게 되고 그리고 990명분의 여유분의 자원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일본에는 어느 도시에 갔더니 빌딩이 있는데 그게 농업하는 곳이에요. 빌딩이에요. 빌딩. 그랬더니 빌딩 전체가 수경 농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0평에서 벼가 얼마 나오지 난 모르겠죠. 벼가 만약에 한 가마니 나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빌딩은 벼를 이렇게 쭉 한 50층이라고 치면 100평에서 50가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누가 몇 명이 관리할까요? 한 2명이면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고 봐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생각을 전환해라. 이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이전에 홍해를 가른 사건 하나님 위대한 사건이지만 하나님 더 불가능한 일 크고 엄청난 광야를 뚫고서라도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는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소리잖아요. 영적인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이 바뀌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나가다가 말을 했는데 그래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다시 또 오늘 지도만 보여준다 오늘. 야 지도만 가지고도 하나 전면 제 PPT로 바꿔주시면 작년 11월 17일 날 나왔던 기사예요. 바뀌어졌습니까? 아직 안 바뀌어졌는데 네. 7월 17일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뒤집힌 지도 공개하며 한반도는 전략의 중심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이비어 브런슨이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면서 또 연합사령관인데요. 이 사람이 보여준 지도, 이게 이제 미군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 안에서 교육용으로 이 지도를 배포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지도예요. 위에가 한번 안 보여지게 돼 있는데 좀 바꿔주세요. 위에 보이게.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왼쪽에 요즘 북쪽이 왼쪽 코너가 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이 뒤집힌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설명은 동쪽을 맨 위로 해놓은 지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비스듬하게 남쪽이 아니라 동쪽을 맨 위로 해놓은 지도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주한미군의 군인들을 교육하는 교육용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이란 땅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보세요. 이렇게 보면 한국,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이 뭘 막고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진출을 그냥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포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러시아 땅에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죄송하게도 왼쪽의 러시아 땅에는 1년 내내 배를 띄울 수 없는 바다예요. 부동항이 없다고요. 부동항이라는 표현은 1년 내내 바다가 얼지 않는 항구인데 러시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부대를 주둔실 수가 없죠. 큰 부대를 주둔시켰는데 겨울에 얼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중국은 바다 자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놀아봤자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거기서 실컷 놀아라 그러고 있는 거죠. 중국으로서는 기분이 얼마나 나쁘냐면 일본인데 일본하고 대만 사이에 아주 그냥 자잘한 섬들이 엄청 많아. 다 일본 땅이야. 거기를 침범하면 어떻게 돼?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대만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진짜 답답한 노릇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태평양의 함대를 진출시키지 못합니다. 중국이. 참 신기한 나라. 그 안에 누가 콕 박아놓은 것처럼 한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반은 먹었는데 반 밑에가 또 못 먹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의 위치도 기가 막힌 위치입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백두산이 터져도 피해 안 보는 지역이 제주도예요. 진짜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요. 신기하죠. 일본에 지진이 있어도 제일 피해 안 보는 곳도 제주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도. 이 지도를 미리 전에 사용했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지금 모르죠. 지금 세대는.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이분입니다. 이분 뒤에 지도가 있죠.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해양 강국이 될 수 있다. 원양 강국이 될 수 있다. 동원그룹이 참치 팔았잖아요. 그거를 주기 위해서 자기 이제 로비에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요.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이는데 동원그룹에서 만든 지도. 그 밑에 한국이 변방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지도에 보면 가운데 있잖아요. 한국이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잖아요. 만약에 동그라미 안 쳐지면 한국을 못 찾아요.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한국이 변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이 참 역발상을 했지만 굉장히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엄청 훌륭하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래 예전에 이제 이거를 보고서 한번 교회 지도 한반도를 거꾸로 해놓은 지도 됐다가 이게 보는 사람마다 뭐라 그래가지고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전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거꾸로 세계 지도입니다. 공식적인 지도 한국 정부가 사용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지도고 거기에 한국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나머지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달라고. 다음 우리 예배팀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나머지 시간을 좀 기도하고 싶어요.
10분 남았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만약에 똑바로 된 지도가 세상이 세상을 보는 관점, 또는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 세상이 대한민국을 보는 관점, 세상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라면, 그럼 이 거꾸로 된 지도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보시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전환되지 않으면 실은 계속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프레임이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우리 한국말에 진짜 진리에 가까운 말이 가끔 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못 본 적 있으면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열심히 뛰거든요. 다람쥐가 죽어라 뛰는데 제자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바퀴 안에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제자리인 거죠. 요즘 말은 현상 유지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생각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현실이 내일 아침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상황과 처지란 말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상황, 내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거는 저는 성령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 말이 참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여기는 뒤에 보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뭐를요? 진짜 나를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뭐를요? 진짜 나의 삶의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뭔지 못 본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성경에 못 본다고 그랬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고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내가 오감으로 또 나의 지식으로 지혜로 나의 처지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진짜 짧고 강력한 한 문장을 제가 딱 잡았는데, 뭐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지나가면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마라. 그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해라.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막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 말이 정말 되게 강하게 왔어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뭐겠어요?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문제거리들, 그런 것이 생각날 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이 되게 성경적이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열심히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만이 그걸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그림을 구하세요. 오늘 제가 계속 그림만 보여줬잖아요. 지도만 그려 보여줬는데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게 해주세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